사무엘 하나 11장 14절로 12장 6절까지입니다. 1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놓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주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정말 나쁜 것, 악한 것이 뭔가, 싸움의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싸움이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의 목적을 상실해서 싸우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죠. 참 충실한 부하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다윗이 안 열어보잖아요. 그냥 갖다 주잖아요. 이 사람이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아를 이제 격렬한 그런 싸움의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라, 죽음에 이르게라 이렇게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풍실한 그 부하는 죽음에 던져지고 그 안에는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얼마나 큰 슬픔에 있겠어요. 아무리 뭐 다윗의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얼마나 어떠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쓰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있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면서 그는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았죠. 뭐 누구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 날 쫓고 있는 그 다윗이 그 선두에 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할 수도 없잖아요. 다윗이 명령해야 되고 다윗이 자기를 지켜가야 되고 다윗이 밑에 사람을 지켜가야 되고 그런 상태죠. 다른 사람 의지할 수가 없는 아주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삶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언제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때 말씀을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다윗의 10년 가운데 쫙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 보면 만약에 어느 순간에 엎질러져 가지고 정말 넘어져 가지고 거기가 떨어졌다 타락을 했다 볼다운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왕으로 세울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았잖아요. 몇째 주셨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고 구해줬다. 그냥 놔뒀던. 근데 그 사람 동일한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 리가 없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배신할 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나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싸움의 적전지에 집어넣고 그 상으로 배치해서 혼자만 죽이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포함시켜서
죽음에 넣게 하면서 우리가 죽이는, 그렇게 해서 요압은 충실한 군사 우리아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손실입니다. 이거 자신에게도 큰 손실이죠. 용사가 충실한 용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동조하는 협력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되면 안 되는 자리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을 왕이라도 거기에 충신이라면 거기에 안 따라가야 맞는 거거든요. 왕의 명령이라도. 근데 이제 변절자 형태들은 그것도 상관없잖아요. 왕의 명령이 잘못됐어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되면 왕을 대적해서 배반하는 자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저 사람은 왕을 반역하고 있다. 예, 잘못된 것도 따라가야 되는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말은 곧 법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같이 동조자가 됐습니다. 협력하는 자.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자기는 몰랐죠. 여러분, 죽는 자들은요,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 요압도 회개시켜야 돼요. 요압도. 다윗은 그거 안 했습니다. 자기만 회개했어요, 자기만. 그 다윗과 요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양하는 거나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구조하는 것들이 다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팀이 맡겨주는 거지 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있어도 안 맡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에 의해서 생명을 천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정비가 다 돼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재난 방지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는 데서 전부를 다 관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의 장관, 명령, 대통령 이것이 아니고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권위가 주어져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삼류 국가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도 목적이 이렇게 비틀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암몬과 싸움이 참 많죠. 싸움에서도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도 그런 싸움에 휘말려서 멸망의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을 낳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칼을 딱 빼니까 칼을 꽂으라도록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칼이 무기지만 우리는 말씀이 무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그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싸우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권위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해버리죠. 심판에 들어가면 무서운 거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싸움과 싸움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유다도 이스라엘도 멸망의 길로. 그 싸움이 계속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어느 때는 왕이 잘 정비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 다른 나라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이 더 먼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자꾸 의지하고 당신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뭐 나당연합군 해가지고 뭐 또 죽이잖아요. 백제를 치고 나중에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사람의 능력을 그렇지. 그리고 옳지 않은 그런 관계를 인정하고 그걸 또 그대로 따르고 다윗은 한 번의 기도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엮어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결과는 이미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리면.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잘못했으면 우리한테도 잘못했다는 얘기도 해야 될지만 아니야.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 방법대로 하고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아니잖아요. 왕이 이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1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니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니 그가 여룻베셋에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나.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불로 나오고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 너비까지 미쳤더니 발서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강대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죽음에 대한 아픔을 갖지 않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칼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예요? 다 삼키지 않죠. 요압은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충실한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근데 그에게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군왕을 향해서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우리아를 지키고 다윗의 명령을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요압은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사랑하시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얼마나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아까워해야 되고 그를 굉장히 좀 이런 격전지에 보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우리아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 다윗 왕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야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자기가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자리를 안 뺏기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악한 왕한테 의로운 충신이 대적을 하면 전부 그냥 버림받잖아. 이순신도 잘못한 게 아닌데 버림받잖아요. 꼭 의로운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요. 근데 고난 없이 꾸준히 갔다. 그 사람은 상당히 타협자라고 보면 돼요. 타협자입니다. 아유, 뭐 충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쓰기 충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 비위에 다 맞추는 거죠. 국민들이 옳고 여기든 그렇게 여기든 상관없이 그냥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왕의 세계는 왕을 위한 국민들이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맞추려고 그것을 맞춰놓고 국민들을 거짓말로 보도하고 이러면 안 되죠. 보도하는 것도 보도도 다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또 파내요. 이거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 다 드러내요. 결국은 나중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것이 숨겨질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옛날 시대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왕의 힘을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또 그건 그 일로 또 끝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지금 시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아를 요압이 죽게 하고 다윗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충신 우리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닌 오직 다윗의 마음에 맞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다윗이 기뻐할 건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격을 파악해놓고.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할 때 왕의 마음에 들만한 말만 딱 만들어가지고 그 입에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말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딱 맞춰놓고 이야기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은 다윗도 살리고 우리아도 살립니다. 다윗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다윗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한 생명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는 태도죠. 인간의 줄타기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만 들으면 되니까. 왕 요압이 이 타산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판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봐야 되고 지금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앞으로 다윗 왕국을 다윗이 살고 있는 한 자기는 계속해서 그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만 그렇게 해서 한쪽은 죽이어서 다시는 죄를 돌이킬 수가 없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사자가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싸움이 격렬한 그래서 우리아와 그의 많은 병사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죠. 또 이 불진실한 보고를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파하지 않죠.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어느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고 상태가. 이 일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삼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더욱 열심히 싸웠어. 힘써 싸워서 함락시켜라.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보고하라는 거 다시 이제 요압에게 얘기하는 거. 다시 이 말을 속숨을 잃은 부활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을 잃은 그런 가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냉혹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을 위한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신에게만 상관이 있는 일이 자신에게만 지금. 이렇게 해서 인간의 방법대로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다윗에 의해서 불필요한 싸움에서 죽음을 우리를 죽이죠. 칼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그들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의 명령에 따른 요압으로 인해서 칼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잖아요. 생명을 해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죽게 했으면서 다른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자리예요. 지금 자리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으려면 회개가 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다윗의 심령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마다 그런 걸 나타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이 싸움을 싸우고 나서 나단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통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 거짓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 간곡한 기도,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편 51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그 심령 안에서 묻어나오는 기도가 보여요. 아주 위대한 기도잖아요. 상한 심령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설 건 다 알았어요. 다윗 심령이 그때부터 죄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한 후에부터 사실은 회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길은 반대입니다. 회개를 하니까 죄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도를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반대죠.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 그 전의 삶은 하나님 늘 함께 하시니까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 속에서 살기만 하면 항상 승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승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건 다윗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정직하니까, 바르니까. 그게 잘못된 건 없잖아요. 바르게 하고 있죠.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지목하니까 자기가 하는 죄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도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드러내지 않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나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말씀을 준 것같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은 다른 겁니다. 성령이 내주는요. 완전히 회개한 자에게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그 영혼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는 게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단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죄를 다 보여줬어요. 아주 네모가리만큼 명확하게. 그래서 자기가 정직한 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신의 이제 우리아와 부하들을 죽인 것은 다윗과 요압이 그 서로 맞는 코드가 있죠. 거기에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죄를 덮고 요압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들고 이게 맞아떨어졌죠. 그러면 죄는 성립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주면 그 일은 찢어져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둘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윗 왕국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결국은 그 잃어버릴 것입니다. 요압도 생명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 26절로 12장 6절. 우리아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느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자신의 죄가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감히 무슨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한 이유는 뭐냐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막는 악한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리내오니라. 얼마나 슬펐었겠어요. 그것도 만약에 자기를 범했던 그 다윗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는 상상도 못할 아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냥 싸우다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됐겠죠. 지금 전혀 그거 안 드러났죠. 안 드러났습니다. 다윗하고 요압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밖으로 드러났다면 다윗도 왕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녀는 우리아가 왜 전사했는지 상상은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슬퍼하고 자기 감정을 심하게 나타내지 않고 또 그녀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왜 우리 남편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사를 마친 다음에 그녀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 근데 바세바는 거기에서 순수하게 따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래서 결코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방법으로 어떤 불행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어간 대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쭉 보면 그 역할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다윗과 직접적인 관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나오죠. 이게 지금 솔로몬이 이 바세바를 통해 태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왕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졌던 아이는 죽습니다. 죽어요.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결국은 이게 올바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감시키면서 다윗의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악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왕국에 있었다고 하면 결국은 그건 얼마나 큰 싸움이 되겠어요.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커가지고 그것이 다 막아졌어요. 그녀가 낳은 아들이 머지않아서 유다 왕국의 가장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평화의 왕이라 부르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을 이렇게 평가한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이거 악하였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이건 상당한 타격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왜 악과 의가 부딪힌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용돌이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피가 흘리는 거.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악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럼 악을 제거하려고 하냐? 악을 제거하려면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회개해도 죄의 값은 치르게 했습니다. 회개해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의탁했느냐? 바세바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불행하던 우리아의 가정, 한 가정을 비유해서 다윗이 부한 자를 비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가 단 한 마리 양을,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자기가 손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강권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비유, 부자로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분노를 확 냈잖아요. 그런 자는 적당히 죽어야 한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심판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도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국민들은 지금 그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무식한 건지 아니면 열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범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놔두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게 하고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천주교 같은 데는 굉장히 크게 미사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시국미사. 이 지금 르라이트 들어가 있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박근혜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르라이트 돈이 다 일본에서 옵니다. 우리 일본의 속국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기독교가 과연 사회를 살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더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신교는 국가에 대해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있는 정말로 적은 종가예요. 이런 회개의 말씀도 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누구를 심판해요?
누구를 처단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를 범하고도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지금 죄를 보면서 누구를 처단한다고, 누구를 죽여야 한다고. 지금 그게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죠. 말씀이 불순종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막 칼날을 들여야 되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해서 아예 그냥 바라보지도 못해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왕국을 세워야 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 왕국입니다. 이건.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결코 변명을 용납하지 않고 날카로운 비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가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고 오셔서 이 나단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이것을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만 딱 떼어내서 그것만 바라고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회개가 나타납니다.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런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선자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할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심령 안에서.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가르쳐주는 게 은혜인 줄로 압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알게 달라고. 내 죄를 통회하는 심령 달라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달라고.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는데 아주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자리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관계 세워지도록 말씀하시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죽는 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아는 게 회개이죠. 그러나 한 단계를 넘어서 말씀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죄인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다윗은 말씀에 죽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말씀에 죽었어요. 나는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을 찾아야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회개를 많이 외치지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잘.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자기를 관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반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길을 예수님 통해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자신을 정말 죄인으로 자각하고 자각하다는 이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깊이.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대안입니다. 그 다음부터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꽂혀야 여러분 심령이 아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믿게 보는 거지. 그런 말씀이 안 들어가고 우리 심령이 무디어져서 이게 깨어나지 않으면 죄의 자학을 못합니다. 결국은 말씀 앞에 하나님이 분명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통회하는 심령이 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찬 차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나를 알게 되려고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아가면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잠언서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이미 내 아들이 사했다. 여러분 이 음성 들려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죠.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이라도 이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알게 달라고. 난 낱낱이 죄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알게 달라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게 달라고.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줄이 잡혀요. 회개를 하면 기도 줄이 잡혀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가지고 정배적인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 도치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도치. 그러나 회개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기도줄이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이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뒤부터 진정한 회개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다윗의 범죄 이런 자리에서 성장 아니고 나단의 길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지 못했던 옛날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동의하고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하시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기 바랍니다. 한번